신앙에 대해서 복잡하게 그렇게 정의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신앙인이란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앙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세기에 독일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6세기 초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루터에 의해서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한 150년쯤 지나다 보니까 교회가 복음의 생명력을 점점 잃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런 교리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신앙인들의 윤리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루터가 일으켰던 이 종교개혁을 내면적으로 다시 개혁하고자 일어났던 독일의 제2의 종교개혁을 바로 이런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세기에 스펜서라고 하는 분이 피아 데스데리아라는 경건을 동경함이라는 제목의 작은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 꽃피우게 됩니다. 이 스펜서의 이 피아 데스페리아 아주 작은 소책자입니다. 근데 뭐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다시 기도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물론 많은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제기하는 질문은 복잡한 얘기입니다. 자, 예컨대 독일이 지금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벗어나서 루터교가 이제는 국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신앙이 습관화로 흐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이 개인적인 회심과 체험에 기초해서 다시 순수하게 성경적인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묻습니다. 또 이제 종교개혁을 주창한 교회가 다시 관습적인 신앙으로 흐르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막 주니까 태어나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아 세례를 좀 배격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신앙을 고백할 때 그때 세례를 받는 재세례파 운동이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질문은 복잡한데 해답은 간단합니다.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단순하리만큼 역사는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종교개혁도 타락하더라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신앙도 타락하더라. 예수의 경건을 동경함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기도하자, 그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특별히 첫 절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저 스쳐갈 수 있는 한 절의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이 첫 절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전 성경 번역에 보시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찍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 규례를 따라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하루 오늘 이렇게 특별히 날을 잡아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일을 시작하지 않을 만큼, 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예수님 하셨던 일 다소라도 흉내라도 내고 싶은데 병자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제게는 없어요. 나사로를 살리듯이 죽음에서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큰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셨던 이 모습만큼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따라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스스로 한평생 새벽에 기도하는 이 일만큼은 내 평생에 놓지 않으리라,
그렇게 굳게 다짐해 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따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종종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생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오나 요단강을 건너서 주님 만나는 그날 아침도 기도하는 자로 그렇게 기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그게 제 기도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 제자들을 깨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루의 모든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만나셨습니다. 피곤하시던 바쁘시던 기도하는 이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겠기에 제자들과 상관없이 그 누구와도 관계없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새벽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느 시간이 제일 좋을까요? 어느 시간에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 오늘 하루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기 전에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바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기도 없이 일을 시작하신 적이 없었어요. 또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기도 없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외과 의사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한 번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한번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몰라도 외과 선생님들은 그 새벽에 기도하는 거 그거 함부로 결정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이제 아침부터 수술 스케줄이 계속 잡혀 있는데 졸음 오면 어떻겠어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의사 선생님들이 와 하고 한번 크게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과 선생님의 고백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는 물론 실수하지 않고 수술을 잘 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도 있지만 이분의 정말 그 심중에 있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환자들 귀한 생명으로 대해야 되겠는데 수십 년 동안 그저 사람 뉘어놓고 칼로 째고 꿰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이 이게 고깃덩어리인지 동물인지 어느 순간에 구분이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먼저 사람 되고 이 환자를 소중한 생명으로 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일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금세 속물됩니다. 너무 쉽게 물질화되고 너무 쉽게 동물화됩니다.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없이 오늘 하루 종일 돈 벌러 나가면 내가 돈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 제가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이제 하루 종일 뛰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많은 사람 만날 겁니다. 칭찬을 듣거나 성공할 때 교만하기 쉬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자유로운 심령으로 살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람의 평판에 매이게 됩니다. 이목에 매이게 됩니다. 늘 자유로운 심령으로 살 수 있도록, 사람의 이목과 평판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만환경을 통해서 몇 광년 떨어져 있는 그 별빛도 다 헤아려 본다 그러죠. 우리는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동안에 멀리 있는, 그거보다 훨씬 더 멀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복잡한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뭐 더 복잡한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현대인의 모습을 가리켜 누군가가 세 가지로 분류하는 그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먼저 생각하고 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뛰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다 뛰고 나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뜻도 의미도 없이 우선 뛰어보고 잘 됐으면 재수가 좋았다. 또 실패하면
누구 잘못이다, 누구 탓하면서 말해버리는 이런 막연한 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대인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명상과 묵상, 깊은 사색이 없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환경에서 오는 고민은 있어요.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고민들은 많아요. 그래서 골치가 아프다고들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깊은 사색이 없어요. 자신의 생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본질적인 고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천국은 기도의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곳이라고요. 언젠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마칠 그날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 읽은 다음에 그 새벽 기도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고 제 질문에 대답해 보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질문을 드렸는가 하니, 여러분 예수님 새벽 기도 나오실 때 세수 다 하시고 옷 차려입고 나오셨을까요? 아니면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셔서 옷을 갈아입으셨을까요? 이걸 여쭤보니까 참석하신 분들이 다 어리둥절하잖아요. 당황하셔가지고 황당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 성경을 보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저는 말했죠. 알 수 있다고. 우겼습니다. 잘 보시라고.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라고.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오늘 시몬과 제자들이 뒤에 따라왔어요. 지금 이 제자들 함께 새벽 기도한 사람들 아닙니다.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시간쯤 되면 예수님 어디 가셔서 기도하신다. 그거 알고 있었어요. 알고도 자기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서 기도하신지를 잘 아니까 이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예수님 새벽 기도 마치시고 나오시는데 지금 붙잡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까? 그랬더니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나 집에 가서 밥 한 술 뜨고 조밥 먹고 세수하고 옷도 좀 다시 갈아입고 그리고 나가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곧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새벽 기도 후에 곧바로 출근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다가 이거 마치고 나서 집에 가서 주무시면 그 새벽 기도 무효라고. 안 된다고. 그런 줄 아시라고. 그럼 보통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1년에 한 2차례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새벽 기도를 훈련하는 경우를 봅니다. 저희는 창립 후에 한 번도 이 특별이라는 제목이 붙은 행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부활절, 추수감사절을 놓고 한 봄, 가을로 1년에 한 2번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성가대도 1, 2, 4부가 1, 2, 3, 4부가 있는데 월화수목 돌아가면서 시키면 여러분 안 나오고 배기시겠어요? 다 나오셔야죠. 그런데도 제가 하지 않는 이유는 뭐 깊은 신학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 교회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특별 새벽 기도 했어요. 하는 일주간 동안은 다 1000명씩 이상씩 이렇게 나와서 새벽 기도를 와 하고 은혜 받았다 하는데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보니까 100명으로 줄어요. 권사님들 모아놓고 제가 솔직하게 물었죠.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 일주일 해보니까 어떠시냐고. 아, 목사님 은혜 받고 좋긴 하는데 이게 새벽 기도 늘 안 하다가 하니까 이게 정신이 없다고. 여쭤보니까 다들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주무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 새벽 기도 하신 후에 그대로 출근하셨습니다. 전도하러 가셨어요. 이건 예수님의 일상적인 기도였지 특별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새벽 기도요. 한 5년쯤 하셔야 이게 몸에 뱄니다. 일주일 했다가는 하루가 몽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시든 안 하시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능력이 우리보다 못하셔서 기도하셨겠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올라가셨을 때 사랑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상에 있을 때 산 밑에서 남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한 아버지가 찾아와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쫓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제자들이 기도했죠. 그러나 되질 않았습니다. 큰 우사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산에서 내려오실 때 제자들이 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아니 어제도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 경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우리가 전도 여행하면서 귀신을 다 쫓아낼 수 있었는데 왜 오늘은 안 될까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어서 우리가 천당 가기 위해서라면 예수님 오신 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께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하셨어요. 고로 기도 중에 약한 자들이 강한 힘을 얻고 미련한 자들이 지혜를 얻고 또 게을렀던 자들이 주의 성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본받아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한다는 거 그거 소중합니다. 꼭 교회에 못 나오셔도 좋아요. 그러나 시간은 구별하세요. 또 가능하다면 장소를 구별하세요. 제가 예전에 기숙사 생활할 때 기숙사라 그래봐야 침대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놓으면 좁은 곳 아니겠습니까? 다른 장소가 없죠. 그래도 기도하는 장소만큼은 구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미국 기숙사를 보니까 그래도 옷장이 크더라고요. 한 사람 들어가서 무릎 꿇으니까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구석에 십자가 하나 놓고 성경책 펴놓고 불 랜턴 하나 들고 그 다음에 방석을 깔아놓고 무릎 꿇고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침대에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책상에서도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는 제가 오랜 시간 공부하는 곳 아닙니까? 다른 곳에서 기도하고 싶었어요. 옷장 속에 들어가서 성경 하나 펴놓고 방석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소를 구별하는 거 소중해요. 그것이 산기슭이 됐던 어느 나무 아래가 됐던 규례를 따라 바위 밑이 되었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규례를 따라서 기도하시고 이제 마을로 가셔서 전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신 후에 있어지는 모든 일들 이제 거룩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돈을 벌어도 똑같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도 기도하고 버는 돈 다르죠.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 같을 수가 없죠. 저는 어렸을 때 학생 시절에 저희 어머님이 늘 새벽 기도하러 그 동네 작은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도 매일 그렇게 새벽을 늘 기도하시는데 제가 살던 집에 문간방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머님이 새벽 기도 가는 거 또 오시는 거 인기척을 제가 들어서 압니다. 근데 사실 더 감동적인 장면은 그 다음이에요. 새벽 기도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밥을 얹어 놓고는 자녀들 도시락 싸는 준비하시고는 식탁에 앉아서 다시 성경을 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짓는 밥 그 거룩한 밥입니다. 똑같은 반찬이 아니에요. 은혜로운 반찬이죠. 아니 아이들 이렇게 기도로 먹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밥 짓는 밥하고 그냥 부지시 일어나가지고 쌀 씻어서 밥 얹힌다고 여러분 그게 같은 밥이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가셔서 거룩한 사역을 행하셨어요. 모든 일이 거룩해집니다.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여러분 바쁘세요? 오늘 예수님 조반 드실 틈도 없이 바쁘셨어요. 기도 시간을 줄여면서까지 바쁜 척하지 마세요. 건강이라고요? 몸만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까지 얻어진 건강 그래 무엇에다 쓰시겠어요?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 기도 없이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미국의 윌로크릭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신 빌 하이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죠. 급한 일이 있을수록 급하면 실수가 많으니까 잠을 덜 자는 한이 있더라도 밥을 못 먹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그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바쁠 때 여러분 영적으로 더 건강해야죠. 영과 육이 다 피곤해지면 멀리 가서 실수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셨는데 기도 없이 섣불리 되돌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하죠. 그러나 모세는 기도합니다.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요. 백성들은 고기가 없다고 염려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입니다. 저 아멜렉이 쳐들어올 때도 백성들은 근심하고 원망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한 것이 큰 죄지만 그 이전에 기도하지 않은 죄가 큰 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큰 교만이죠. 끝까지 기도할 겁니다. 기도를 게을리한 것 그거 자체가 바로 실패예요. 긴 이야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셨으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D.L.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가 그런 말 했습니다. 안일한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그 시편이 다 다윗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편 중에는 섬뜩섬뜩한 시편이 많아요. 시편 중에 저주하는 시편이 많아요. 하나님, 내 원수의 그 집 아들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 집의 아내 과부 되게 하시고 그 집의 재산 고리대금업자가 다 빼앗아 가시고 하나님, 이렇게 토설하는 기도들이 시편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하는 것도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시편 35편, 52편, 69편, 83편, 109편, 137편 137편 마지막 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저 원수의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를 바위에 맺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저주한 토설하는 게 다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저 인간 제 왼수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나니까, 다 털어놓고 나니까 그 사람 이제 온유하게 대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니까 회사에서도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많지요. 집에서도 서로서로 눈치 보고. 여러분, 다윗이라고 왜 불만이 없었겠어요? 다윗이라고 왜 어려움을 안 당하겠어요? 친아들 압살롬,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왕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장인인 사울왕이 자기를 창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나니까 저주가 기도가 됩니다. 이제 그 사람 만나면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으니까 입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심기가 불편하세요? 골치가 아프세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다시 묻고 싶어요.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 겁니까? 아니면 기도 안 한 겁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죠. 다윗이 많은 시편에서 기도가 충격입니다. 저주 시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오늘 한번 가셔서 찾아보세요. 저주 시편이 몇 편이나 되는지. 토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성을 다 풀어놓고 보니까 기도하는 중에 자기의 마음이 다 녹아져요. 그리고 이제 원수를 만나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감성으로 만날 수 있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골프 친다고 해결되겠어요? 그래, 전화통 붙잡고 수다 떤다고 되겠어요? 아니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하루가 우리의 일상적인 하루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찍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나가서 따로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적을 일으킨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도 이 모습만큼은 본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온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이렇게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 이렇게 기도하고 만나는 사건, 모든 일들이 이제는 거룩한 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몸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이전에 사람의 음성을 듣기에 아마도 우리가 이처럼 어려운 일들을 당하나 봅니다. 주님,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사람 만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일 도모하지 않게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그리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 때에도 주의 음성을 확실히 들으며 그 응답으로 살아가는 귀중한 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마음에 품으셨던 그 발을 우리도 함께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